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말씀은 빌립보서 4장 말씀입니다. 빌립보서의 핵심 메시지가 있다면 그건 기쁨이죠. 기쁨. 앞장에서는 내가 감옥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뻐할 수 있는 이유와 근거가 뭔지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 핵심은 바로 우리가 예수 안에 있기 때문이다. 예수 안에 있다. 예수 안에 있다. 이 표현이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정말 그분 안에 영광이 있고 그분 안에는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영원한 생명이 있고 축복이 있고 그분 안에 모든 것이 있는데 내가 그 주님을 만났다. 내가 그 주님을 경험하게 되었다. 이거는 기뻐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를 마무리하는 마지막 4장에서 실제 우리의 삶에 예수를 만난 사람들은 기뻐해야 된다. 그래서 4절에서 뭐라고 권면합니까? 주 안에서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항상 기뻐하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진짜 예수를 만난 사람은 그 삶의 열매로 반드시 나타나게 되는 게 뭐냐면 기쁨이에요. 희락이에요. 희락. 그러면 이제 제일 중요한 건 이거예요. 기뻐한다라는 건 뭘까? 이제 이어지는 본문에 보면 구체적으로 뭐가 기뻐하는 삶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저는 크게 세 가지 차원에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누구에게든지 너그러운 마음으로 대하는 것이 너그러운 마음으로. 5절에 보니까 이런 표현이 있죠.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너의 관용을. 관용이라고 하는 것은 너그러운 마음, 너그러운 태도를 말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 한번 보십시오. 사람들 마음 속에 관용이 있습니까? 너그러움이 있습니까? 제가 본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요, 왜 그렇게 화가 많은지요. 얼마나 이게 무서운지, 건들면 폭발할 것 같은 그냥 폭탄 같아요, 사람들이. 물론 다들 먹고 살기가 팍팍해서 화가 많은 거지만,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 믿지 않는 사람하고 똑같이 화가 많고 분노가 많고 건들면 폭발하고, 여러분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보면서 무슨 마음이 들겠습니까? 뭐가 다르지?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저들은 뭐가 다르지? 아무 다른 게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예수를 만나면요, 말려도 뜯어 말려도 그 안에서 기쁨이 나오는 거예요. 가르쳐서 연습해서 훈련해서가 아니라 예수를 만나는 순간 딱 만나면, 진짜 만나면 그 안에서 기쁨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삶에 여유가 있어요. 관용이 있어요. 누구를 만나도 너그레이 받아줄 수 있는 그런 너그러운 마음으로 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 주 안에서 기뻐한다라는 것은 뭘 말하냐면 모든 일에 염려하지 아니하고 기도하며 감사한다라는 것이. 6절에 그렇게 말씀하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여러분 인간은 궁극적으로 불완전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이 불완전한 인간이 살아가는 이 세상도 불완전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궁극적으로 불안과 염려와 이런 걱정거리가 없을 수가 없죠. 이걸 늘 끌어안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래서 주님이 우리 가운데 오셨잖아요. 우리도 불완전하고 이 불완전한 세상 속에서 어찌할 줄 모르고 늘 죄만 짓고 망가져가고 죽어가는 우리를 구원하시고 살리시기 위해서, 그래서 주님 오셨잖아요. 그래서 그 주님의 품 안에 안긴 주의 백성들은요,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는 여전히 불완전하지만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완전하시기 때문에 그때부터 우리 가운데 뭐가 주어지냐면 참된 평안, 참된 안정, 그리고 참된 기쁨이 이제 생겨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신 아버지시고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의 품 안에 안겨 있으면 결코 세상이 우리를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이미 예수님은 세상을 다 정복하셨고 이미 사단 마귀의 모든 권세를 다 무너뜨리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성도가 이 땅을 살아갈 때 혹여나 불안하고 염려가 있다, 누구에게 찾아가면 되냐? 주님 앞에 찾아가서 기도와 간구로 아뢰고, 그리고 그러면 우리 마음 가운데 감사함이 넘쳐나게 될 것이다. 다시 기쁨과 평안이 솟아나게 될 것이다. 이것이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 믿지 않는 사람과
궁극적으로 다른 모습이죠. 이게 바로 기쁨으로, 주 안에서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인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세 번째는 모든 상황에서 자족할 수 있는 삶이, 그게 진짜 기쁨이 있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11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떤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여러분, 사도 바울은 아시는 바와 같이 복음을 전하는 과정 가운데 참 죽을 뻔한 위기도 많았고 많이 두들겨 맞기도 하고 참 많은 고난과 어려움이 있었죠. 그런데 사도 바울의 입술에서 단 한 번도 하나님을 향한 원망과 불평이 있었던 적은 없었습니다. 심지어 육신의 가시, 이게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하나님 이거 제발 좀 빼주십시오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거절하시잖아요, 그죠? 그 거절하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내가 복음 사역하는 데 있어서 이게 걸림돌이 되니까 좀 빼달라는 건데, 다른 사역을 위해서 내가 그런 게 아닌데 왜 이거 하나 못 빼줍니까? 원망 불평 없어요. 그냥 그 속에서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자족하면서 사는 것이. 심지어 그 이어지는 12절에 보면 가난에도 처해도 비천에도 처해도 원망하지 않아요. 반대로 배부름과 풍요에 처해도 교만하지 않아요. 우리의 인생이 그러잖아요. 너무 가난하고 너무 어려우면 또 죄를 지을 수 있잖아요. 남의 것을 훔칠 수도 있고. 반대로 너무 배부르고 풍요로우면 하나님 나 몰라라 하면서 그냥 그렇게 교만할 수 있잖아요. 둘 다 죄인데, 그런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죄에 넘어지지 아니하고 이 세상을 초월해서 기뻐할 수 있는 것, 여러분 이 능력은 어디서 나오는 걸까요? 13절에 그 비결이 나오는데 뭐라고 하냐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게 초월한 인생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지만, 이 땅을 발붙이며 살아가고 있지만,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전부 다 이 땅의 불안전 속에서 다 원망하고 불평하고 때로는 교만하고 다 죄의 모습으로 그렇게 흘러가지만, 우리도 똑같이 이 땅을 살아가는데도 불구하고 자족할 수 있는 것, 감사할 수 있는 것, 이 땅의 어떠함을 뛰어넘을 수 있는 그 일체의 비결이 뭐냐? 이 땅을 살아가지만 이 빌립보서에서 나오는 표현처럼 우리는 천국 시민권자임을 확인했을 때, 오늘 이 표현으로 본다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 거하게 됐을 때 우리는 비로소 이 땅을 초월하는 진정한 기쁨과 감사가 흘러나오는 삶을 살게 된다. 여러분, 이거는요 이론이 아닙니다. 예수를 진짜 경험하게 되고 예수를 진짜 만나게 되면 정말 그 삶이 이렇게 펼쳐지는 실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다이아몬드를 딱 손에 쥐면 기쁨이 그냥 터져 나올 수밖에 없는 것처럼, 예수를 우리가 품에 안게 되면 이 삶이 실제로 그렇게 펼쳐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예요? 기쁨은 뭐예요? 구원받은 증거예요. 구원받은 증거. 세상 사람들처럼 한 가지 일에 막 좋아하고 또 다른 한 가지 일에 막 노여워하고 슬퍼하고, 그런 세상 사람들처럼 일희일비하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예수라는 그분이 영원히 우리와 함께하기 때문에 영원한 기쁨이 우리 가운데 주어집니다. 오늘도 주님을 묵상하시고 슬프거나 불안전한 이 세상 가운데서도 주님 묵상하시면서 내 마음의 평온을 다시 회복하고 내 마음의 기쁨을 다시 회복할 수 있는 진정한 구원받은 성도로서 오늘 하루를 힘있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